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69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계신 곳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불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궁율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의 만지심이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또 삶의 자리마다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을 분명히 맞닥뜨립니다. 인생이 참 재미있고 또 기대되고 또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삶의 앞날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의 운세 같은 거 혹시 보십니까? 오늘의 운세. 저도 예전에 신문이나 인터넷에 보면 제가 토끼띠인데 토끼띠에 관한 제 생년에 관한 그런 걸 찾아보면 처음에는 하나의 재미로 여긴다 생각하고 그냥 호기심을 갖고 이렇게 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물론 그것을 우리가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의 재미로 또 이렇게 운세나 이런 걸 본다고 하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때 호기심으로 하나의 재미로 읽었던 그 운세가 그날 하루 종일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제 머릿속을 계속해서 떠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맞닥뜨리고 어떤 순간이 되면 아침에 그 운세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이런 뜻인가? 이런 의미인가? 라고 자꾸만 되새기는 제 자신을 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결혼하실 때 사주 같은 거, 궁합 이런 거 보셨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미신이다 여기고 점을 보거나 이런 것이 하나의 내 마음의 위안이나 하나의 재미를 위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 마가복음 말씀에서 함께 은혜 나눈 것처럼 하나의 누룩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그렇게 잠식해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인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약하지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의지할 때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에 와서 또 신앙생활 하다가 또 상처받고 넘어지는 것, 또 스스로 불신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신이 생각한 것만큼 교회가 또 목회자가 뚜렷한 답을 주지 않는다라는 그 실망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뭔가 확실한 것을 찾고자 또 확고한 것을 찾고자 교회에 왔는데 나에게는 체험도 약하고 또 어떠한 확실한 대답도 없더라 라는 것, 그것이 나를 지치게 했다라고 하면서 또 신앙생활의 어려움 또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땅의 어떠한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전해주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이고 또 여러 신앙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 전도를 하시거나 또 어떤 만남을 가지실 때 말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너무 설명하시려고 뭔가 증명해 내려고 그렇게 애쓰시다 보면 스스로도 마음의 의심과 또 마음의 시험이 들고 또 지치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신앙은, 믿음은 설명하고 증명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변호인이 아니죠. 증인.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교회는 또 신앙생활은, 믿음은, 성경은, 또 기도, 찬송,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늘 마음을 열어놓고, 생각을 열어놓고 늘 끌려갈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의 할 바입니다. 우리의 마땅한 도리이지요.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시험하려고 합니다. 무언가 해답을 내놔봐라. 무언가 증명해봐라. 자꾸만 그런 질문, 그러한 시도를 우리는 늘 당하게 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더 많이 그런 경험을 당하지요. 예전에 젊었을 때는, 젊은 혈기에 무엇이든지 내가 다 대답해 내리라, 내가 대답해 주리라 라고 하며 여러 가지 근동 고대 사나, 고대 역사나 설화나 여러 가지 이렇게 문헌들을 예를 들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예전에 또 저희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아이를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저에게 목사라면 한번 뭔가 좀 좋은 말씀, 좋은 이야기, 아니면 본인에게 감동을 줄 만한 뭔가 얘기해 보라고 저를 계속해서 채근하는 것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어설프게 그때 더듬더듬 말하다가 좀 망신 아닌 망신을 당한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아이를 치료하러 갔는데 제가 목사라는 이유로 본인을 감동시킬 만한 뭔가를 목사로서 얘기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참 신앙인으로서 힘든 경우는 바로 믿음이 있다라는 이유로 무언가 비난을 받고 시험을 당할 때입니다. 오늘 이 시편 69편은 바로 그러한 다윗의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 이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다윗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왕, 통일 국가를 이루고 가장 큰 강대국을 이룬 역사의 큰 인물인데 그의 삶은 참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인생의 고난을 겪은 이유는 바로 단 한 가지였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형제 7명 혹은 8명이라고 또 성경에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많은 형제 가운데 막내로 태어나서 당시의 풍습으로 보면 재산에 대한 상속권도 없었고 어떠한 유산도 주장할 수 없는 그냥 막내, 그 집안의 일꾼으로 종처럼 부려지는 그 막내일 뿐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하신 가운데에 기름 부으심을 받고 다음 세대의 왕으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가족을 떠나게 되고 또 당대의 왕인, 초대 왕인 사울 왕과 또 여러 그 정치 지도자들에게 큰 시험을 당하게 되지요. 또 가는 곳마다 생명을 걸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일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왕이 되었으나 그의 일상은 평안함과 거리가 멀었지요. 늘 그는 전쟁터와 같은 그 일상을 겪었고 말년에는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신에게 반역을 들어 정처 없이 또 피난을 가야 되는, 그리고 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모든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그러한 일도 그는 노년에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일생을 기억하며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종으로 우리가 또 되새기는 이유는 바로 그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것이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오늘 말씀 4절 말씀, 일생의 모든 그 대적자가 이렇게 수많은 그 상황 가운데 자신에게 나오게 되는데 이 모든 것에도 그는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습니다. 참 억울한 일이 많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쭉 그는 고백하고 있지요. 특별히 그는 69편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자신이 받는 이 모든 비방이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은 것이다 라고 그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주를 위하여 비방받았다. 조금 더 부연하자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피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겠지만 이 모든 것이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 비방을 받게 된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특별히 9절 말씀 보시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의 전,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늘 바라보며 살았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왔는데 자신의 그 모습조차도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비방거리가 되고 있는 이 현실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꽤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는 주를 위한 열심히 있는데, 신앙생활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 주변을 돌아보면 나의 그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이상하게 비추어지고 또 그냥 무관심을 넘어서 조롱을 받고 또 웃음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이상한 취급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 우리는 또 맞닥뜨리게 됩니다. 다윗도 역시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역시 하나님께서는 정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다윗이 자신이 가진 그런 의문과 이 상황에 대한 해답이 무엇이다 라고 명확히 밝히지 않지요.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 이 상황을 이겨내야 되는지 그는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았다라고 그는 고백하지요. 14절에서 17절 말씀은 바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신의 그 열심을 놓치지 않았다. 늘 기도의 자리에 머물렀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았다 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았다. 말이 쉽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목사인 저도 수많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기도의 자리가 벅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치는 것이죠. 무언가 해답이 명확하게 오면 되는데 왜 항상 이 해답을 나에게서 스스로 찾아내게 하실까? 좀 속 시원하게 해주시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데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분명히 확실한데 지금 내가 이것을 알 수 있는데 왜 나에게 바로 대답을 안 하시고 그냥 잠잠히 계시나? 그 답답함이 목사인 저에게도 분명히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자리를 놓게 되느냐 아니면 붙잡느냐,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또 어떠한 단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를 이어갈 수 있는가? 바로 오늘 13절 말씀에 다윗은 그 해답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반기시는 때, 철저히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반기시는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반기시는 때, 하나님의 순간은 우리의 헤아림을 벗어나지요. 하나님께서 반기시는 때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때,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신 때,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기로 이제 그렇게 작정하시고 나에게 그 손을 펼치실 때라고 나를 의미합니다. 나를 받으실 만한 때, 나를 받아주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때가 가장 적절한 때의 때라고 여기시는 그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때지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착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늘 그렇게 여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가 아닌가?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만하지 않은가? 이제 뭔가 내게도 좀 뭔가 와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내 삶의 모습의 주인이 나라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 가운데서도 그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늘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지치는 것이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시는 그 때는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때를 분별하기 전까지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를 우리가 늘 머물 수 있도록, 머무르도록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이르렀을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 받을 만한 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그 때가 내게 임할 때, 내가 그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것이 우리가 할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유 중에 등불을 준비하는 열 처녀 비유,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 미리 등불을 준비하여 불을 밝히고 있는 열 처녀는
때가 되었을 때, 신랑이 도착했을 때 함께 만남의 기쁨을 나눌 수가 있지만 미리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고 신랑이 올 때쯤 돼서 그때 급하게 불을 준비하러 다시 흩어지는 그 나머지 처녀들은 그 신랑을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는 그때에 우리가 준비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간을 지금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시간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정해진 시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온라인 예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그 예배의 그 진행을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지키기 위하여 온라인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바이블 브런치는 실시간으로 지금 함께 하고 있지요. 여러분 한번 시간을 지키는 열심 한번 어느 자리에서나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여러분이 인간관계의 여러 모임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모임에 시간을 지키고자 노력한다라는 것, 그 시간에 꼭 맞추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에 열심이 있고 그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내가 귀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소홀히 할 수 없기에 그 시간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과 시간 약속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늦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은 마음에 서운함이 들 것입니다. 내가 가치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절대적인 어떤 순간을 제가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 꼭 지금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에라도 내가 말씀의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에 분명히 따로 시간을 내겠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을 기다리는 우리의 올바른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 한순간 어느 지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그 억울한 그 모든 상황, 믿음 때문에, 주를 따르는 그 열심 때문에 당하는 모든 것,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 본인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가족들,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자신이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따른다는 그 이유만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또 비방을 받는 그 상황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 대한 자신의 그 해답은 바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다윗은 고백하지요. 그리고 그것은 그의 일생의 체험, 경험, 삶의 역사를 통한 고백이 됩니다. 기도는 어느 한순간, 내가 지금 기도한다라고 해서 어느 한순간을 그렇게 지칭하는, 한순간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는 공동 기도는 우리의 일생,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그 시간을, 순간을 다 담고 있습니다. 원래 공동 기도를 할 때는 세 가지를 담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온 시간에 대한 감사를 먼저 제일 앞에 기도를 하게 되지요. 그것은 지금까지 바로 이 시간 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순간을 내가 되새기면서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한 그 믿음의 고백을 그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감사가 먼저입니다. 바로 내 삶에 지금 이 순간 그 앞에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고백하는.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는 감사를 시작하죠. 그 그 다음 순서는 무엇이냐? 바로 이 순간 나의 상황에 대해서, 나의 믿음에 대해서, 나의 현재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감사 이후에 나와야 될 것은 나의 현재에 대한 온전한 정직한 고백입니다. 때로 그것은 회개의 고백으로 이어지지요. 나를 되새기며 또 내 현재 삶의 이 순간이 어떠한 것인지, 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그 후반부는 나의 내일,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담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후반부는
간구로 끝나게 되죠. 하나님,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변화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은혜를 우리 안에, 나에게, 우리 모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예배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선교지를 향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이 기도의 마지막에 위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남들 앞에서 기도를 준비하시게 되면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사, 또 현재의 삶에 대한 고백, 회개, 또 그 다음에 간구.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나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모든 것을 담아서, 한 번에 담아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죠. 다른 꾸밈은 필요 없습니다. 사실 개인의 기도는 형식이 무의미한 것이죠.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가까워짐입니다. 찬송이 나의 마음, 나의 감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또 말씀을 되새기는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그 의문점에 대한 그 궁금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작은 움직임,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만지심에 내가 집중하고자 나의 모든 상황을 고요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 비워내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지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가장 크게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만듭니다. 오늘 다윗도 자신의 그 마음의 시험을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견뎌내고 새로운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다윗의 삶의 고백이 오늘 시편 69편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맞닥뜨렸던 그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위로함을 받고 또한 해소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멈춰져 있고 또 잠잠해 있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생동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품에 머무는 그때에 내 삶의 모든 불안과 또 답답함, 또 그 무지함이 다 씻겨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아니하며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또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